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계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의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6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정계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16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만 그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어떠한 노련한 정치가보다, 아니 자기 아버지, 그 위대한 자기의 양아버지 시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하는 세간의 평가를 들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루투스 일당이 시저를 암살합니다. 자기 양아버지가 암살당한 후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만 이 옥타비아누스는 곧바로 치열한 정치 투쟁을 벌여서 그 불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역전시켜 놓고는 결국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자기 이름을 옥타비아누스에서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바꿉니다. 그 뜻은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바꾸고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공화제였거든요. 공화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아우구스 때부터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로마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황제가 된 이후에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 일명 팍스 로마나를 실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흙으로 지어진 로마를 물려받았지만 나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로마를 후세에게 물려주겠다. 아주 엄청난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너무나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전국에 명령을 내리기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호적에 등록하라 합니다. 지금 나라의 전체 인구의 인구 총조사를 하는 겁니다. 총인구조사. 그리고는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바로 다름 아니라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인구가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더 많은 군인들을 징집하고 또 강제 노역을 시킬 만한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노여워하셨습니다. 굉장히 노여워하셨습니다. 물론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요즘도 하잖아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어떠한 목적으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목적이 악하다, 못됐다, 지금 하나님 평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더 많은 군인들과 일꾼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불신앙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많은 군사력, 더 많은 경제력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경제력을 의지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백성들의 눈물과 땀을 보신 겁니다. 그 고통을 보신 겁니다. 지금도 세금이 무거워 죽겠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오고 또 노역을 해야 하는 그 백성들의 눈물과 피와 땀, 이것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천하에 호적하라.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적하라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4절부터는 그 위대한 인물 아우구스투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난한 목수인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호적 등록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본적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도 서류 띄면 본적지에 가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등록은 내가 반드시 본적지로 가서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의 본적지가 멀리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 하는 마을에서 살고 있고, 반대로 이 요셉의 본적지는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마을입니다. 제가 지도로 한번 보니까요, 정확하게 제가 그 치수는 재진 못했는데 지도로 이렇게 자로 재보니까 한 1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로만. 근데 어떻게 길이 늘 직선으로만 가나요? 꾸불꾸불 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100km도 훨씬 넘는 그러한 먼 거리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요셉 혼자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집온 마리아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만삭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 먼 길을, 그 부른 배를 안고 그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등록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임신하여서 만삭이 되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함께 그 먼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삭된 몸으로 무려 100km도 넘는 그 먼 거리를 함께 가야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만 읽어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실감적으로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삭입니다. 만삭.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 몸을 이끌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 됩니다. 잘 닦여진 도로를 차를 타고 가면서 쌩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울퉁불퉁 험한 길을 나귀 타고 흔들흔들거리면서, 그것도 며칠씩 걸리면서 가야 되는 그 험한 길입니다. 나귀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마리아의 몸은 마치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아마 참아내야 했을 겁니다. 좋은 호텔에 잠을 자면서 가는 길 아닙니다. 이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동시에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는 길에 여관이란 여관들은 이미 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몸 편히 하나 누울 그 방 없이 어쩌면 노숙을 해 가면서 그 먼 길을 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삭의 몸으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황제는 이 말을 아주 편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거는 긴 여행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만 이것도 방을 구하기가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이곳에 베들레헴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여관이란 여관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간신히 그래도 다행히 마구간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도착하자마자 해산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몇 시간 전서부터 산통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날 때만 산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10시간도 전부터 산통이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가 산통은 시작은 되었는데 낳을 방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방이.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방을 구하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요셉의 모습이 아마 쉽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마구간을 하나 얻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누일 곳이 마땅치 않아서 급히 강보에 싸서 구유 위에 누입니다. 짐승이 여물통이죠. 냄새나고 불결한 그 마구간에서 그것도 소가 나귀가 먹는 그 여물통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십니다. 천하에 호적하라 명령한 황제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귀한 자, 존엄한 자. 그러나 이 냄새나는 마곡간 구유 위에 아우구스투스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고 있는 겁니다. 강보에 쌓였다는데 강보, 포대기죠. 포대기에 쌓인 겁니다. 포대기에 쌓였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포대기로 싸서 누워있는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 조금만 실수를 하면 그냥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또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연약함을 말합니다. 흔한 방 하나 구할 능력이 없어서 저 불결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야 했던 참으로 가련한 신세. 그런 모습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누구처럼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힘있게 일어서서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면서 큰 목소리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외친 거 아닙니다. 그저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가장 세상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만히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권력자들처럼 호사스러운 방에 태어나서 안락한 요람에 누워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의 그 어떠한 호의와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그저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다음에 목동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간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저 베들레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우리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급히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연구하다 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천박하다 여기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바로 세리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리. 세리라 하는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리, 그리고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노름꾼 같은 이 비윤리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천하다 여기는 직업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다. 또 그 외에 악취가 나는 직업도 사람들이 참 비천하다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가죽을 가공하는 무두쟁이들,
지금도 뭐 텔레비전 보니까 인도 어디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냄새나는 아주 약품을 풀어가지고 가죽의 털을 벗겨내고 가죽을 씻어내고 하는데 이 냄새가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나는 무두쟁이들, 또 사람들의 대소변을 퍼다 나르는 오물수거인들, 이렇게 냄새나는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천대를 받았는데, 재밌는 거는요, 율법을 보니까 그 당시 율법에 자기 남편이 무두쟁이이거나 오물수거인이라서 그 몸에 냄새가 심하게 나면 그 부인은 그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 율법에. 그 정도로 이 냄새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천박하게 여겼던, 뭐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천박하다 여겼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을 자기가 치는 사람 말고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 할 때는 그 선한 목자는 내가 내 양을 치는 것이고요. 삭군 목자들이 바로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천대받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양을 치면서, 남의 양을 치면서 한두 마리씩 훔쳐가는 겁니다. 훔쳐가 놓고는 짐승이 잡아갔다, 짐승이 잡아먹었다, 거짓말을 치면서 자기가 그 양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의 이 당시 문헌들을 보면 목동이라 하면 목동은 거짓말쟁이들의 대표들입니다. 대명사입니다. 목동의 말을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흥미있게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라 평가받는 이 목동들이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치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났다 해서 가서 봤더니 정말 아기가 있더라.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았노라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있는 이 목동들을 구세주 탄생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 뭐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다 같이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못난 사람들이 증거한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면 뭐 하나 영광스러운 거 없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연약한 것 투성이이고 비천한 것 투성이입니다만, 그러나 이 복음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자랑하라, 우리에게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비천해 보이고 아무 자랑할 것 없습니다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겪어가지고 고난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하는 말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잘난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생 한번 안 해봐서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공감 한번 해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쉽게 천하에 호적하라, 이 명령을 너무나 쉽게 내렸던 그 존귀한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존귀한 자라고 이름을 가진 그 아우구스투스보다 훨씬 더 존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 위에 누워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연약하셨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비천하셨으며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우셨던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희로애락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참 험하잖아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겪어보셨거든요. 다 겪어보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곧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하십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고 이 땅 위에 오시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과 힘든 역경들을 겪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삼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탄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또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